시편 107편 28절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07편 28절로 32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야훼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선을 이루신 하나님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되어지는 모든 일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이 성취되어 가고 이 역사가 주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성경의 근본적인 교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에는 핵심되는 사상, 신학 사상, 신앙의 지침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한 업적이나 우리의 일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남겨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을 예정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예정. 하나님 다 예정하셨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는 생겨났습니다. 뭐냐면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도 다 예정되어 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예정에 너무나 빠지면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도 필요 없게 되고 숙명론에 빠지게 됩니다. 뭐 구원받을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예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모든 것을 움직이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을 선물로 주시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 자유의지는 믿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려면 철저하게 긍정적인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유의지를 갖고 긍정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지만 자유의지를 가지고 방종하는 사람은 죄짓고 타락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죄짓고 타락해서 인류가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역사를 바꿔놓으시고 바로 잡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자유의지를 갖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영혼이 잘 된 것이 범사 잘 되며 강건하게 되고 세물한테 풍성하는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우산 속에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이냐, 늘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내가 주변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 영광을 선시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고난도 은혜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 107편 28절로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의 고통 때문에 부르짖었다. 왜 그들이 고통했느냐? 자유의지를 갖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인간의 뜻대로 살아서 우상 숭배하고 말씀을 어기고 부정적인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고난이란 뭐냐? 영적 귀모거리에게 하나님께서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것이다. 어느 신학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듣질 못해요. 그러니까 확성되고 그러면 안 돼! 하고 크게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것이 고난이다. 그때 벌쩍 깨가지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때 확성기로 주님께서 깨어라 회개하라 말씀하실 때 돌이키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107편 보면 6절 13절 19절에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13절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야훼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러니까 이 말씀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고통 때문에 부르짖음에 들으시고 고통 때문에 부르짖음에 들으셨다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고난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고난은 주님께 초점을 맞게 합니다. 고난은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요나가 니네로 가라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때 고난이 임했습니다. 불순종할 때 고난이 임하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입니다. 야훼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요나 한 사람 때문에 그 큰 배가 푸날마나 깨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 다른 길로 가면 나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정이 풍지박산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회사 전체가 파산지경이 되고 나 한 사람 때문에 큰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굉장히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큰 사명을 맡겼는데 니네로 가라 다시로 가니까 풍랑에서 배를 들었다 놨다 하시면서 배가 깨질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요나는 잠을 자고 있다가 깨어나서 하나님께서 고난에서 요나야 바른 길로 가라 하는 확성기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서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바다에 던져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가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2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내가 수월 죽음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님 들으셨나이다.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그 다음 중요합니다.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성전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시험에 들거나 불순종의 길을 가거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현상이 예배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배가 멀어져요. 교회가 멀어집니다. 이화를 막론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사고치고 문제 일으킨 사람들은 다 예배가 멀어진 사람들이에요. 예배가 멀어지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예배가 멀어지니까 기쁨이 사라집니다. 예배가 멀어지니까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들어옵니다. 예배가 멀어지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우리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 나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 주중 신앙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원이 있어서 좋은 것은 회복의 장소로 기도를 주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따라서 풍지박산돼서 절망에 빠질 때 모든 거 다 멈추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며칠이라도 금식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안 당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더 문제입니다. 자꾸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지켜보고 계시면 이것이 우리를 파멸을 이끄는 길로 가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매를 맞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때리시는구나, 주님 사랑하셔서 나에게 이런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내 생각이 잘못되고 내 말이 잘못되고 내 행동이 잘못됐구나, 회개하고 돌아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회개하면 주님의 우리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야훼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고난 후에 다가올 축복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주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풍랑을 당해서 막 큰 문제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처해서 울부짖고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출발점에서 이미 목적지까지 우리가 원하는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옮겨주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에 있어서 크게 회개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다스려 가던 그 길에서 니네로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보세요. 요나서 성경을 보니까 2장 10절로 3장 2절에 야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딱 육지에 토해져서 정신 차려 이렇게 보니까 니느웨예요. 야훼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부수전에서 먼 길로 갔지만 풍랑을 만난 후에 하나님의 요나를 딱 집어주셔서 그 목적지까지 딱 데려다 놓으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빨리 갖다 옮겨 놓을 수도 있어요. 니네로 한참 가야 되는데 물고기가 그 바닷속으로 빨리 헤엄쳐가고 니네까지 와서 탁 토해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깨어지고 물속에 뱃속에 들어간 것 같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부르짖는데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원하는 목적지까지 딱 옮겨 놓으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을 때 일본에서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여도순 목교회 조장을 하시던 분인데 남편은 일본 전체 대한항공 본부장으로 계셨는데 편지를 보니까 편지 전체가 막 눈물로 녹졌어요. 목사님,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연락도 되지 않냐고, 어디 있는지 찾을 수도 없고 매일 눈물로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우리 그 조장님은 참 열심히시고 교회 충성하시고 기도 대장이시고 전도의 대장이시고 마포구 망원동에 사셨는데 하여간 1등 조장이에요. 그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주의정도 되고, 이 김집사님 가는 곳마다 큰 교구의 붕이 일어나. 나는 그런 1등 전도대장이었고 기도대장이었는데, 남편이 일본 전체 대한항공 총책임자로 승진되어 가서 그곳에 있는 동안에, 오사카에 있는 동안에 동경이 있었네. 동경이. 큰아들은 고등학교 가서 참 잘생기고 똑똑하고 키도 크고 반장이 됐어요. 반장이. 일본 학교에 들어가서 반장이 됐는데, 둘째 아들은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형처럼 그렇게 등치도 크고 가자마자 일본말도 배워서 일본말로 쩌쩌쩌 하는, 그리지도 못하고 말도 좀 어눌하고, 일본 애들 보니까 한국에서 누가 왔는데 애가 좀 자기들 보기에 어눌하니까 막 괴롭히는 겁니다. 괴롭힘을 당하다 못 이겨서 가출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일본 경찰한테 얘기를 하니까 일본 땅덩어리가 워낙 크고 또 외국에서 온 사람이라 찾을 수가 없는, 찾기 힘들다, 찾을 수가 없다, 그럼 노력을 해보겠다. 그래서 목사님, 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디인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아들 돌아오기만을 기도해 주십시오. 눈물이 범벅돼서 편지가 왔는데, 그래서 제가 금요철에 때 성도들과 함께 집 나간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는데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했어요. 근데 한 달 있다가 편지가 왔습니다. 처음부터까지 감사하는 얘기예요. 제 아들이 집 나간 것을 인해서 우리 가정은 큰 복을 받았습니다. 제 남편이 일본 총본부장이다 보니까 한국에서 굉장히 손님이 많이 오니까 성수주의를 못하고 주일날만 되면 손님들이 오니까 가서 모시고 나가서 또 골프 접대해야 되고, 거의 주일을 빠졌는데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나니까 남편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가정이 어려움,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나와서 예배를 하루 시작합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가정 예배 드립니다. 밤낮 한국 손님 오기 때문에 매일 밤 나가서 손 접대하고 밤늦게 술에 이렇게 취해 얻은 분이 술을 끊고 매일 저녁 들어와서 가정 예배 드리는데, 그냥 남편이 운대요. 울어요. 그 잘난 남편이 울어요. 대한항공에서 우리 조중훈 회장님이 가장 총애하는 분이었고, 나중에 전무이사가 돼가지고 대한항공의 모든 일을 다 관리하신 분이었고, 나중에 장로님 되시고 아주 훌륭하게 되셨어요. 우리 조영기 목사님 사랑도 많이 받고 하셨는데, 그 잘난 남편이 매일 밤 울어요. 나 때문에 아들이 집 나갔다고 웁니다. 한 달을 울고 나니까 아들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그래갖고 그 아들이 그 다음부터 반듯하게 학교 생활도 잘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복받은 가정이 됐는데, 이 모든 걸 간증으로 그냥 감사합니다. 남편이 매일같이 예배드리니 감사하고, 성수주일 주일날 예배 안 빠지니 감사하고, 아들이 돌아오게 돼서 감사하고, 우리 온 가족은 이 풍랑을 통해서, 고난의 풍랑을 통해서 큰 복을 받았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한 달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우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집 나간 아들 하나 때문에, 그 아들의 풍랑 때문에 그 잘 나가던 아버지가 깨어지고 회개하고 예배 중심의 신앙으로 돌아오고 믿음이 자라서 교회 장로님이 되고, 약간 이분은 조용히 목사님 그때 거의 뭐 매달 일본 일처방 구령원에서 가시는데, 목사님 오실 때가 되면 오신다 그러면 모든 일정 다 취소하고 공항 영접도 시작해서 가실 때까지 모든 뒷바라지 다 하고, 아주 그분이 계실 때는 목사님 일본 다녀오시기가 너무 편했다고 말씀 들었는데, 그 아들 때문에 깨어져 가지고 그렇게 교회 중심, 예배 중심, 죄종을 잘 섬기는 그런 장로님 되셔서 은퇴하시고 여성을 보내고 계시지만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잘 나가고 고집 세고 어떻게 보면 교만한 그분이 아들이 아니면 깨질 수가 없어요. 아들이 아니면 깨질 수 없어요. 대나무에서 넘버 투맨이니까. 지금도 기억합니다. 목사님, 저는 사람 얼굴만 척 보면 그 사람 인상을 어떤 사람이 다 압니다. 네? 제가 스튜어디스 면접만 5만 명을 봤습니다. 사람은 한 5만 명 보니까 얼굴 착 보면 성깔 있겠구나, 이 사람은 좀 착하겠구나, 이 사람은 잔꾀를 부리겠구나 느낌이 온대요. 근데 대부분 맞는데요. 그래서 면접 최종 그 뽑는 책임을 자기한테 맡겨가지고 1차, 2차, 3차 다 보고 마지막 최종 면접일 때는 자기가 딱 들어가서 한번 얼굴만 보고 나온대요. 얼굴만 보면 다 써있대. 성질 있음, 착함, 깨돌이 다 나온대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몫은 자기가 타고난다, 뭐 그런 말씀하신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아들 때문에 이분이 참 훌륭한 분이 돼서 이렇게 신앙생활도 잘하시고 또 대한항공의 발전에서 큰 업적을 남기신 그런 분이 됐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축복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람 만드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고집이 강하고 세고 깨어지지 않은 사람은 자식의 풍랑을 통해서 깨뜨리시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가 없어요. 깨뜨리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고 나오면 큰 복이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오늘 결론입니다. 감사와 찬양의 삶. 감사와 찬양의 삶. 31절 32절입니다. 야외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몸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107편 곳곳에 똑같은 말씀이 반복됩니다. 8절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5절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할렐루야. 21절 야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계속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라, 감사하고 찬양하라. 107편은 1절부터 그렇게 출발합니다. 야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러니까 107편 전체가 감사, 찬양, 감사 뒤엎여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한 모습은 감사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어려워도 감사하고, 답답해도 감사하고, 괴로워도 감사하고, 슬퍼도 감사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감사하고, 고난 중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10편 50편 23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인 시편, 무려 150편이나 시편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지막 끝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말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니까 찬양하라는 말이 두 번 반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야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여러분의 일생이
감사 찬양으로 넘쳐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생 다가도록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풍랑을 만날 때 깨어지고 낮아지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풍랑을 만날 때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어려움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바로 서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에서 노인함을 받을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건강이 임할지어다. 주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될지어다.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큰 복을 받을지어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고난 중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